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후에 일어났었던 일련의 사건들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떡을 떼어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떡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셨는데 이 물고기도 역시 나누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져도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어른 남자만 셌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남은 것들을 다 거두어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지 며칠 되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식들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도 깜짝 놀랐지만 이 이적에 더욱더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단지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병 고치기 위해서, 혹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육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찾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서 진정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육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에만 집착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본 뜻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여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냥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 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 그겁니다. 사람들의 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와 같은 마음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때 이 뜻은 욕망, 갈망, 바람,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도 바람이 있지요.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투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을 피하셨고, 그들이 찾아다니실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반가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얻어야 할 것은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육신의 것들만을 욕망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은 것은 육신의 양분이 되는 떡이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비유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 먹고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방법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실상은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욕망과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한꺼번에 떠나면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뜻을 섬기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는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부활의 역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는 결코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작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이 뜻을 실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실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당시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 예수님에게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시장하지 않다, 나는 이미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말은 날마다 또 끼니 때마다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챙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 굶주리는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도 잊어버린 채 자기가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거기에 몰두하다가 식사 때도 잊어버리고 배도 고프지 않다 이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일이 잘 될 때 그때 여러분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손님들이 막 밀려오면 그 손님들 그냥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돈 계산하는 게 너무 기뻐서 식사 때 넘겨도 배도 안 고프다 이럽니다. 자, 우리들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신령한 일에서 힘과 능력을 얻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행하실 때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더라도 이 심판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빨간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이지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죠. 그럴 때 이 뜻은 나의 바라는 것, 나의 갈망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꺼이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하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창조와 다스리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뜻하신 대로 행하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정이라고 불러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미 뜻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창조부터 이 세상의 역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영생까지 하나님은 미리 뜻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 교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도 미리 정하신 일인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6세기 말부터 등장한 합리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 세상에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도덕법이 있다, 이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선도해 나아갔던 이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하나님 이상으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연에 있는 법을 최고의 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자연법이 등장을 하고 자연법 사상이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연법이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자연 법칙을 최고의 법칙으로 믿게 되었고 주장하게 되었고, 과학자들이 가설 속에 세운 법칙들을 이제는 누구나 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말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초창기 사람들은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 세계를 간섭하지 않고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나 창조 세계는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창조 세계는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삶도 법칙 속에 있으며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칙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그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임이라고 불러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입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 위임자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위임장을 써주면 그게 위임장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가서 이 위임장을 가지고 행세하는 거죠. 이 세상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위임장같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살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법칙에 맡겨두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법칙 속에서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그냥 이 법칙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 법칙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우연이라고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나 알고 보면 거기에 작용하는 법칙들이 수백, 수천, 수만, 수억 개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법칙으로 찾아낼 수 없는, 그냥 우연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수없이 많은 법칙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들의 연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법칙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연구한 것을 후대 사람들이 그대로 인정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면은, 즉 법칙이 없다면 과학은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그 만드신 분이 이 법칙에 개입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에 개입할 수 없는가? 세상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배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이 절대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서 이 피조물을 통하여 이렇게 배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스스로 이것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밖에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즉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이 이미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대로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구원을 이루는 것, 즉 구원의 완성,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구원받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의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뜻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32절 말씀을 설교했을 때에도 바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며 우리의 보호의 보증이며 우리의 인도하심의 보증이며 우리의 최후 구원의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발견하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나의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굴곡이 있어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내리막길로 더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월이 많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게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사역이 이제는 점점 끝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이런 속쪽으로 가고 있는가? 결정론이죠. 연령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노년에 이르는 자연 법칙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 속에 묻혀 살다 끝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떤 법칙 같은 것들 속에서 살고는 있어요. 탄생부터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특징들, 그 연령에 맞는 어떤 특징들 혹은 사회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고 그냥 현실에 녹아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님께서 뜻하시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면.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을 자연법칙에 따른 것으로 한계를 지어버리면 안 돼요. 연령이 그 연령이니까 그것밖에는 못하고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은 법칙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뜻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 자들은 정해져 있고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죽더라도 부활을 통하여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합니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광대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 광대한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